좋은 교회, 좋은 TV. 벌써 4월이 가고 5월이 되었네요.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 가정이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믿음의 귀한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단들이 정통교회를 공격하는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유월절 절기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기록하신 이 유월절의 절기를 영원한 규례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자손이라면 마땅히 영원히 지켜야 될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할 수도 없죠.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여 지켜야 될 복음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유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민족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그 달을 이스라엘의 한 해의 시작의 달로 정하여 지키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과 특별히 400년 동안 있었던 이 애굽 땅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하는 특별히 유월절을 통하여서 애굽에 큰 통곡이 일어나는 이 죽음의 날을 이 새해로 시작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 백성에게 있어서 이 날은 통곡의 날, 죽음의 날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시작의 달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구원의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죽는 날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기를 명령하시는데요. 바로 유월절에 관한 규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린 양을 취하는데 그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한 명에 한 마리가 아니라 그 가족이 밤 사이에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을 계산해서 그 수의 양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면 양 한 마리를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요? 소식을 하는 집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적은 양만 있어도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고, 요즘에 먹방 유튜버 또 먹방 TV가 인기가 많은데요. 거기에 나오는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몇 명만 모여도 한 마리를 금방 먹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한 10명에 한 마리 정도로 계산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10식구가 되지 않는 가정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계산해서 준비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준비해야 할 양과 염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5절 말씀이네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흠이 없어야 되네요. 거룩하게 구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또 1년 된 것이어야 되고 수컷으로 해야 합니다. 암컷이 더 맛있잖아요. 근데 수컷으로 준비하는 이유는 유월절을 준비하기 때문이죠. 모든 장자가 다 죽어야 마땅한 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린 수컷 양을 대신하여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이 어린 양은 우리가 죽을 것을 대신하는 대속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양이 준비된 가정은 양으로, 또 염소가 준비된 가정은 염소로 준비할 수가 있는데 후대에는 거의 대부분 양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달 열째 날에 이 양과 염소를 준비하는데요. 사흘 동안 이 양을 보관하고 있다가 열 나흘째가 되는 날 저녁에 이 회중이 그 양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 집에서 양을 잡고 먹게 되는데요. 그 양을 먹을 집에 죽였던 그 양의 피를 바르라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말씀이네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집에 들어가는 좌측 그리고 우측에 문설주에 바르고 또 위에 임방에 바르라 말씀을 하시네요.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읽었던 13절의 말씀에도 이 말씀이 나오죠. 애굽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그 집을 넘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장자가 죽게 되겠죠. 하지만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을 넘어가심으로 말미암아 넘어가고 넘어간다라는 의미로 유월절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더하시네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10절 말씀이네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삶아 먹지 말고 또 날로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삶아 먹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구워 먹는 것은 불에다가 직접 굽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에 구워 먹으라 말씀하신 것은 급하게 출애굽했던 그날을 기억하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 말씀을 하시는데 발효가 필요한 유교병은 시간이 더 걸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교병을 먹으라 말씀을 하셨고 또 쓴 나물을 먹으라 말씀하신 것은 매우 고생스러웠던 광야의 삶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기념할 때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왜 불에 고기를 구워 먹습니까? 왜 우리는 맛없는 무교병을 먹어야 하나요? 왜 이 쓴 나물을 먹어야 하나요? 물어볼 때마다 그 부모들이 유월절의 유래와 그 의미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삶의 교육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 사건을, 그리고 특별히 유월절 사건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설명하시기 바로 직전에 급히 먹으라는 말씀이 있네요. 유월절을 지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급히 먹는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을 할 때 급히 떠났던 그날을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는 급히 떠나야 됩니다. 자꾸 뒤로 돌아봐서는 절대로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급히 떠날 때에 과거를 완전히 끊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에 있을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12절 말씀이네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모든 권능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애굽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의 장자들을 다 쳐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들이 죽는 것은 바로 그들이 가졌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자신의 탐욕을 쫓아 살았던 그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에서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얼마나 악하고 이기적이었는지 몰라요. 심지어 눈앞에 있는 그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출애굽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정말 속 터지죠. 결국에 1세대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애굽 땅에서 죽었어야 마땅한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처음 것들만 죽였던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것은 바로 장자가 의미하는 상징성인데요. 한 가문에 대를 잇는 장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장자가 죽는다라는 것은 가문의 가장이 죽는 것이고 생명의 근원이 끊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모든 장자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13절의 말씀처럼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은 하나님께서 넘어가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죽어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에 그 어린 양이 우리의 생명을 대속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유월절을 율법대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특별히 유월절의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유월절을 절기로 그리고 이 형식을 지키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미 이 유월절을 완성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문에 바르지도 않고 먹지도 않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몸과 나의 피를 먹고 마시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 때마다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죠.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되었고 그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유월절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는 나의 생명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늘 가득한 삶,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에 우리는 온전한 유월절을 매일매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또 예수님의 의로운 삶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유월절을 온전히 지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좋은 교회, 좋은 TV.